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이 하루 또 한 주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의 일관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에스라 8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때 내가 제사장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바와 하사바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음과 금과 그릇을 달아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락이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녹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여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음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가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시니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리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박과 빈누이의 아들 노야다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무리가 또 왕의 조소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믿음의 일관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라 8장은요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으로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2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에 대한 여정 그리고 성전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2차 귀환을 앞두고 에스라는 금식과 기도에 힘썼고 그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고 귀환하면서 주님의 몸 되신 그 성전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 귀환의 실제적인 준비와 여정 그리고 마침내 도착한 후에 예물을 봉헌하는 전 과정을 담은 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2차 이스라엘 백성 귀환이 예루살렘으로 온전히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내용 가운데 참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2차로 귀환하는 이 여정, 결코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이르는 약 거리가 1500km가 넘는 험한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가족들, 아이들, 수많은 예물, 금, 은금, 또 성전 기명들이 있지요. 그걸 가지고 떠나야 했으니 얼마나 많은 부담이 있었습니까? 또 강도나 적의 위협이 매우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22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더라. 왕의 이런 상황이 정말 위험하니 왕에게 자신들의 안전을 위하여 군사들을 호위해 달라는 그 요청을 필요로 했지만 그것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녀들 또 자신 다음 세대 그 받은 귀한 것들을 한순간에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위험의 여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이것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요청하지 않은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핵심 구절입니다. 22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손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에스라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보호자로 신뢰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에스라는 이런 믿음으로 인하여 어떤 결정을 하게 됩니까? 믿음은 눈에 보이는 도움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더 확실하게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군사보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을 더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라고 얘기하죠. 에스라 전체에 반복되는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손이라는 겁니다. 에스라는 현실적인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자기와 백성 위에 있다라는 확신으로 그 여정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신앙의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믿음의 일관성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동이 일치한다라는 겁니다. 에스라가 만약 왕에게 군사와 마병을 꼭 보내달라고 간청했다면 그 말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이 말과 사람의 힘을 의지한다라는 이것이 여러분 상충되고 모순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신앙의 진정성으로 일관성으로 행동으로 증명해 보였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입술의 고백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신뢰를 선택하는 행동의 용기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저 사람 무모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만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에스라가 군사나 마병을 요청하지 않는 것처럼 무모하게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무책임하게 보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매우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한번 봅시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점검해 봅시다. 노아를 보십시오. 세상 한가운데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당시 비가 내린 적이 없었던 그 시대 노아는 산 위에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보십시오. 비가 뭐냐? 바다도 아닌데 왜 배를 만드느냐? 조롱과 비웃음의 대상이 될 수 있었지요. 그러나 그는 믿음의 일관성,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 그 일에 경외함으로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만들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무모하게 보였지만 믿음의 일관성으로 그는 행동으로 그의 믿음을 여러분 증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여호수아 6장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견고한 여리고 성이 눈앞에 있습니다. 매일 하루씩 6일 동안
마지막 7일째가 되는 날에는 7번 돌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보십시오. 전쟁의 전략으로는 터무니없고 비합리적이고 무모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그 주신 말씀, 그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믿음을 순종하며 돌며 나팔을 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행전이 끝났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인간의 논리로는 납득되지 않는 행위였습니다. 믿음의 순종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한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키신다는 말씀을 실제 삶으로 증명한 믿음의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인간의 보호보다 하나님의 손을 더 신뢰했다. 결국 믿음은 하나님의 실제적인 보호와 인도하심으로 응답을 받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말로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만 행동으로 증명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에스라처럼 우리의 삶의 선택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입술의 고백과 일치한 행동들, 인간적인 계산보다 신앙적 결단을 내릴 때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행동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을 존중히 여기는 것을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도움의 근원을 오직 그분에게 둘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신뢰하십니다. 시편 20편 7절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리로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사람이 아닌 말이 아닌 그 하나님 한 분을 포커스로 맞추고 신뢰하는 이 믿음의 일관성.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그 믿음의 행동에 일관성이 있는 자들에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은 안전한 길 위가 아니라 믿음의 행동의 결단의 그 길 위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에스라가 군사 없이도 안전하게 도착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의 일관성을 아셨기 때문에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때로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무모하게 보입니다. 믿음은 인간의 계산을 넘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자신을 맡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상은 그것을 무모함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순종이라고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 주신 믿음이 일관성 있는 믿음, 마음과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삶이 동일한 믿음의 행위로서, 마음으로서, 표현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일관성을 살펴보았습니다. 내게 주신 그 믿음, 마음으로만 머무는 믿음이 아니라 내 가치관과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선택과 내 결론과 내 결단 속에 이 믿음의 행위에 일관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같은 그 믿음의 일관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누리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